정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한번 정말 깊은 내면을 한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는데, 오늘 제목이 최고의 승리 실현에 감사이다, 이 제목입니다. 조금 승리라니까 어렵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최고의 자기 실현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벅찬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너무 지금 저도 마음이 기쁘고 설레입니다. 자, 인사하면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네, 박수. 열 강좌를 하면서 맨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처음 뵙기서 인사를 나누었죠. 이 인사는 무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저를 지난 2주 전에 그 사람으로 저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의 기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전혀 지금 다른 제가 오늘 2주 전 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처음 보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시고 저를 좀 자세히 좀 보십시오. 지금 옛날 그 사람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산책을 할 때 나무를 이렇게 볼 때 어제 본 그 나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볼 게 없죠, 그러면. 그런데 그 나무는 어제 그 나무가 아니고 오늘도 새로운 것을 피워내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새롭게 꽃 피어나는 너무도 경이로운 존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신선하고 새로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초점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집중을 하면 에너지가 빼앗겨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순간 변해가는 저이기 때문에 저희 배경을 바라보면서 함께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저희 배경은 보이지 않게 저라는 존재를 지금 끊임없이 놔두어내고 있어요. 내 존재의 본원이 내 배경에 있습니다. 내 주변, 보이지 않는 허공,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렇게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배경 속에 안겨 있는 걸 보게 될 때 제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한 대상을 딱 이렇게 보면 한참 보면 머리가 아프죠.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한 존재를 정말로 내가 처음 뵙겠습니다를 보게 되면 우리 이론상 서문에도 나옵니다. 유상으로 보면할 때 진짜 상주불멸한 영원한 존재를 내가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저 존재를 지금 놔두어내고 있지?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현상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죠. 제가 지금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깊은 체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를 새롭게 늘 변하는 존재로, 경이로운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영원한, 무한한,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내면의 그 소식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노래를 같이 한번 만들었거든요. 같이 한번 오늘 오신 분들은 따라하시고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모든 것이 새롭네, 신선하고 새롭네,
얼씨구나 좋다. 모든 것이 새롭네. 셋둘 모든 것이 새롭네. 영영 다시 못 보네. 애틋하고 절실해. 모든 것이 새롭네. 셋둘 모든 것이 새롭네. 사랑 은혜 넘치네. 얼씨구나 감사해. 모든 것이 새롭네. 네, 박수 한번 치시고. 네. 여러분들 지금 저를 잘 보십시오. 저를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다음에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틋하게 보질 않게 되겠죠. 또 보니까. 그런데 정말 이 무상의 이치로 본다면 다시 보지 못하는 시선으로 이렇게 서로 교감하셔야 되고, 그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주했다가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찬탄하는 겁니다. 얼씨구나 감사해. 예. 모든 것이 새롭네 하는 이 소식의 내밀한 교감을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 네 하시는 분은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느낌 속에서 세상을 처음 보고 경이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시는 분은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불평, 불만이 내면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분은 생각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심각해요. 예.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모습이 심각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그 헌법 10조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말이죠. 기가 막히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증거를 그 문헌화 해놓았더라고요. 저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씨구입니다. 어떤 인간인지 귀하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청소부든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복이 없어. 난 못 배웠으니까. 난 가난하니까. 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송두리째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마저 그러지 마라. 천부적인 자격과 가치가 주어져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실현할 수 있는 100년이라 소태산이 마지막 우리한테 전해진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삶이 열린다. 제가 내 성직자들과 요즘 오랜 동안 같이 만나고 교감하고 또 방송도 1년 내 하면서 정말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기독교와 천주교, 신부님 기독교 목사님들은 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가슴에 아파하는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절절하고 있어요. 절절한 느꼈습니다. 어떤 눈물이 걸성걸성. 예. 그분들은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그걸 느꼈고 불교 스님들은 세상의 그 아픔에 대한 자비심이 가슴에 막 이렇게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구나. 원불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원불교.
예? 감사의 종교. 예. 아주 잘 이야기하시네. 저와 마음 공부를 하신 분은 대답하시는데 어떤 분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원불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많이 또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 무엇을 하는 종교냐 할 때 세상이 은혜, 이 소태사는 이 진리를 깨치시고 이 세상이 은혜로 다복차있다. 진리가 무한 은혜라고 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의 종교다. 그것은 하나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무엇하는 종교냐고 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종교예요. 예. 그래서 원불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 왜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 하는 겁니다. 예. 왜 원망 생활, 감사 생활을 해야지? 왜 누가 나를 내 앞길을 막고 나를 막 고통 주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해야 되지? 왜 그럴까요? 저희가 2회 때부터 2차 때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마음 일기를 나눈 거기에 나온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 세상이 내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나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마워할 수가 없는. 이건 뭡니까? 바로 자기 실현의 성숙한 모습이고 승리의 소식인 겁니다. 예. 이 소식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아니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나를 고통 준 사람 어떻게 내가 감사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현실이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신 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어쩌시면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인정이 되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원리를 또 보니까 이 감사가 모든 긍정적인 정서의 뿌리더라고요.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감사해야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웃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많이 웃는 것이 참 좋다고 이야기. 웃음 치료들은 뭐 만병통치다. 웃음이 뭐 신비한 효과를 막 드러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도 내가 감사해야 나오지. 내가 불만 원망하고 있으면 웃음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준 이 감사 생활을 절절히 하고 있는가 하고 물을 때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정말 이 감사에 내 모든 걸 한번 바쳐봐야겠다. 감사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까 지금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이분들이 웃음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조건을 걸었어요. 웃음이 좋은데 정말 그 웃음이 나 앞에서 풍요롭게 삶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크게 웃으라. 크게 웃으라. 작게 웃으면 안 돼. 크게 박장돼서 막 크게 웃으면 막 내면에 막 좋은 호르몬도 나타나고 막 몸이 살아나고 주변과도 교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크게 웃으라. 두 번째가 뭐냐면 길게 웃으라. 적어도 웃음 한 번 웃을 때 15초 웃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웃어야지 뭐 몇 번 웃고 끝나버리면 그게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고 길게 웃을 때 결론이 뭐냐면 온 몸으로 웃게 되고 정말 그 웃음의 결실이 나 앞에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손뼉을 딱 쳤어요. 제가 이제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궁금하고 있을 때 그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 감사도 크게 하자. 그게 제가 첫 번째 내놓은 겁니다. 크게 감사하자. 며칠 전에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강주 교육청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걸 듣고 부인이 들으시고 남편한테 뭐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책을 보았는데 또 하나의 책을 구하려고 하는데 책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막 너무 고마워하니까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제가 있는 책 없는 책 다 해가 보내줬어요. 바로 다음날 그 바쁜데. 그건 뭡니까? 감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너무 고마워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냥 외면이 안 되죠. 감흥이 일어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숨을 한번 들으셔 보십시오. 숨을 들이시다 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이시다 내세요. 근데 들으실 때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들으셔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감사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들으셔 보십시오. 점점점 그렇게 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숨 하나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슴이 벅차요. 너무 고마워하면. 우리는 작은 것도 그렇게 크게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이 위력으로 나타난다, 감으로. 이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소태산께서 이미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우리 경제를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세상에 네 가지 큰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천지 은혜를 이야기하시면 하늘과 땅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공기가 있고 호흡을 하고 그죠? 땅이 나를 받쳐주고 햇볕이 비춰주고 이게 또 풍운으로 상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서리가 내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래요?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래요? 여러분 요즘 비 오지 않습니까? 비 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합니까? 귀찮다고. 비가 오면. 예.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오늘 너무 그 구전 날씨에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요즘 비가 감사 생활하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비가 막 내릴 때 이 초목들이 말이죠.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공기도 맑아지고 세상에 막 정화가 일어나는 너무 좋은 날인데 우리는 비 오는 날이 안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다고. 그런데 소태사는 우리한테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는 것이. 그러니까 감흥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네. 은혜가 클수록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부모 낳고 기르고 길러준 은혜가 그같이 큰 은혜가 되어 똑같이 부모한테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도 되돌아보면 얼마나 부모님께 원망 많이 하고 불평하고 살았는가. 그같이 큰 은혜를 몰랐어.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다. 소태산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느껴서 밑에 이제 감동, 감격, 감탄의 감사라고 했는데 이 감동은요. 내가 정말 처음에 그걸 알고 가슴이 뭉클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서. 비가 오는 것이 너무 고맙구나. 근데 그게 더 정복되어서 막 가슴이 벅차올라야 됩니다. 예, 감격해야 돼요. 마지막에 뭐냐면 넘쳐올려야 돼요, 이게. 길게 감사하라. 두 번째가. 예, 길게 감사하라. 예, 감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가만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마음 공부가 사람 안 변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망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면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생활하면 안 변해요. 30년 40년은 그대로예요. 예, 그런데 감사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감사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많은 우리 생활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있었던 일들을 계속 꼽씹어요.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한 번 나한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막 여러 수백 번 그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들이. 그러니까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오니까.
예, 그대로 공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를 곱씹어야겠구나. 감사를 계속해야겠구나. 계속 씨앗을 심다 보면 어느 날 풍성한 수확이 오겠구나. 그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공부방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 너무 큰 재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재미를 보고 있고. 그게 뭐냐면, 여기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일을 일기로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마음공부 시민 강좌 마지막 시간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하루 저녁에. 그렇게 적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루를 막 복덕복덕 살아도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요. 그럼 뭡니까? 이게 최후 일념이 최초 일념으로 넘어가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가능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쳇바퀴가 적어도 3주 이상 넘어가면 세상이 감사할 일이 많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오는구나. 좋은 인연이 자꾸 오는구나. 좋은 소식이 오는구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도 얼마 전에 자서전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거 보면서 괜찮은 거다 생각했지만 이거 가지고 무슨 큰 위력이 있을까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작년도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많은 인연을 좋은 인연 만나고 교감하고 열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권하고 싶습니다. 해보면 얼마나 이 은혜가 고마울 일이 많은데 다 스치고 지나갔구나. 그게 눈에 보이게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하루에 100번씩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으면 이분이 영감이 넘쳐났죠. 누구든지 일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걸 권하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수첩해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깊이 하실 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면 감사의 편지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쓰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어떻게 쓰냐면 살아오면서 내가 고마웠던 분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한 90 몇 분 지금 몇 분을 살아오면서 이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는데 그걸 쓰면서 뭘 느낀다면 너무 많은 은혜를 내가 잊고 살구나. 써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이 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을 딱 이렇게 써보니까 저 군대 생활 하면서요. 저 뭐 잘못해가지고 영창을 갈 뻔했어요. 그런데 저희 중대장님이 저를 구해줬어요. 어떤 영창이냐면 휴가를 안 보내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하사관이 와가지고 야, 이 바보야, 뭐 봉투를 챙겨야지. 그냥 있으면 휴가 못 간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해줄게. 좀 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드렸더니 이 양반이 인사장교 앞에 저 이름을 딱 넣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주임 상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적발해가지고 권일병 부정 청탁 그걸 해가지고 연대장 주최 재판이 연대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대위 중대장은 무시해버릴 텐데 우리 중대장이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권일병 영창 보내려면 저를 보내십시오. 지금 이 부대가 이렇게 해서 정말 가야 할 아이들이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저를 막아줬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영창 갔으면 얻어맞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그것을 다시 되새기니까 이거 되새김질을 다시 하면 그 고마움이 그때라도 다름이 없이 고마워지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김수열 대위.
예,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예, 아직 못 만났어요. 예. 마찬가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펜을 딱 집으면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고마웠던 것이. 그리고 이것은 계속 돼 싶어도, 그래서 제가 뭐 좀 우울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100가지 써놨으니까 정말 제가 이 이야기 다 하려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다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숨겨져 있고 그 고마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꼽씹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가 나한테 뭐 날 피해주고 뭐 이런 사람은 이걸 바꿔야 된다. 감사의 편지를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말하자면 감사하는 것이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말이죠. 시골 가면 마당에 지피 막 쌓여 있어요. 그죠? 지피 쌓여 있는데 여기에 햇볕이 하루 종일 비춰도 지피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죠? 1년 내내 비춰도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딱 갖다 대. 햇빛을 집중시키면 바로 불이 붙죠. 저도요, 아침 뭐 기도하고 나서도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뭐 원망생활, 감사생활, 깜냥에 감사생활 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불이 안 붙더라고. 불이 붙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감사에 불을 붙이자고 제가 여기에 지금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감사에 불을 붙여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감사로 넘쳐난다면, 아까 좀 좋은 일이 오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일이 엮어진다. 이걸 해야 되겠다. 예. 집중하는 작업. 너무 중요한. 그걸 할 때, 예.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슬람 창시자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올 초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하면 더 풍요로워진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최고의 보험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나이가 좀 한 올해 60이 훨씬 좀 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보험을 들으라고 저보고 막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하나 좀 하자 하고 있을 때였어요. 딱 이 이야기가 듣고 나서 그래 맞아. 예, 다시 돌려 그분한테 미안했지만 최고의 보험을 내가 들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투자구나 이게. 예, 저는 이것이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저축이고 보험이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환 교수라고 회복 탄력성을 지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신경심장학회의 발표를 기록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 과학에서는 뇌가 우리 몸을 더 좌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야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심장도 옛날에는 이 심장을 정말 건강하게 하려면 가장 그 심장 박동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에 논문도 수백 편 수천 편 나와 있습니다. 선과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내놨어요. 더 좋은 방법. 학회에서.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는구나, 이 감사가. 그런데 왜 벅찼냐면 100년 전에 소태산께서 진리를 깨치시고 법을 펴내는데 보경 6대 요령은 그 최초의 경전, 지금의 경전 전신이에요. 교리의 구조를 딱 밝히는 100페이지 경전에 맨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 교리 앞에 사은사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맨 앞에 내놨습니다. 예. 그것이 되고 난 후에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바다 위에 삶의 배를 띄워라. 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했는가 보니까
자갈밭에 배를 끌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가 후배들도 아침 자선 기도 막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바꾸어라. 억지로 그냥 앉아있지 말고 감사로 넘치는 일을 먼저 하라. 고마워하는 걸 먼저 하고 선을 해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감사에 넘치십시오. 아까 감사할 일 많지 않습니까? 내가 늘 감사 생활해서 벅찬 감사를 가지고 그를 만날 때와 그냥 사무적으로 만날 때 삶이 다른 삶이 열립니다.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장사도 억지로 그냥 하면 잘 돼도 막 스트레스가 많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재미가 있어요. 감사에 넘치면. 이것이 삶의 공식이었고 이것을 우리한테 100년 전에 전해주었는데 이런 단서를 놀라운 단서를 우리한테 붙였어요. 재가 출가, 출가의 공부 그냥 재가 출가 또 상관이 없고 유무식 잘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도 상관이 없고 나이가 좀 들었다 안 들었다도 아무 의미가 없고 선악귀천 그가 선하든 악하든 귀하든 천하든 죄를 많이 짓든 아니 짓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감사하면 자기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너무 쉬운 것이다 이거. 코 풀기보다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전해줬어요. 여러분 박수 안 칩니까 이거? 너무 난 못 배웠으니까 안 돼. 난 가진 것이 능력이 없어. 난 죄가 많아서 안 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누구든지 그 삶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아무 누구도에게 평등하게 그의 삶을 마음껏 열어갈 수 있는 길을 내놓은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할 때 이 아를 말이죠. 계속 감탄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 벅차서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고마울 일이 고맙게 외칠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 삶을 열어가는 길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무한한 아름다운 꽃밭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은 한량없이 넓은 밭이에요. 우리가 세속에 보면 천석군, 시골에 만석군 하면 대단한 부자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멋진 밭이 한량없이 펼쳐져 있는 주인이에요. 거부장자죠. 여기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그동안 가난했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 큰 부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밭에 매일 어떤 사람은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잡초밭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냄새나고 나쁜 벌레들이 찾아오고 독충이 찾아오고 우글거리는 그런 밭을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신물난다 이런 생각을 청산하고 싶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감사의 꽃을 씨앗을 심는 길밖에 없겠죠. 그건 누가 예수님도 부처님도 하나님도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예. 감사의 꽃밭, 불평 불만의 잡초밭. 내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내가 성장해가고 내 삶이 열려갈 것이고 딱 이거 하나예요. 불평 불만하고 내가 원망하면 추락할 것입니다. 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나한테 달렸죠.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능력들을 열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슴 벅차게 내가 고마움이 넘쳐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야. 저 중간 거리 나의 존재가 나를 먹여 살린다. 시작. 나의 존재가 옳시고예요. 내가 감사로 넘쳐나고 벅차 있으면 감사할 일이 나한테 다가온다. 예. 내 존재가 뭐 내 운명, 내 주변 뭐 인맥, 뭐 내 재산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이 돼. 아니더라고요. 열등의식과 뭐 이런 걸 가질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 내 존재가. 내가 행복, 감사로 기쁨에 넘쳐 있으면 내 삶은 거대한 자석이 돼서 삶이 열리신다. 이게 우리한테 준 삶의 메시지예요. 이걸 100년 전에 우리한테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감사 생각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받쳐지리라. 너무 쉬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